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보통 두 가지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했던 것이 기억나요. 또 하나는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어땠어요? 번제로 드리러 달려가고 수양이 그 뿔 사이에 걸려가지고 대신 수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아마 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잘 갔구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랬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순종에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아까 제가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란 지역, 그 옆으로 저 서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을 뿐입니다. 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 머물렀고, 또 하나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친척을 다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또 친척을 떠났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하란으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좌우를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2번이나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온전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먹고 살려고 내려갔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텐데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정말로 그렇게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완벽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면은 또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내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팔아넘겼어요.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또 포용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지고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부자 앞에 나타나서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이 사람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그런 남편하고 살겠어요?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사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참고 살아준 거 보면 대단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물론 죽을 위기가, 그 아내가 정말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남자로서 최후의 보루인 자기 아내마저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서 정말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나고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사건이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십시오. 야곱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가셔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 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한낱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말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죽는 자리에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던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러 끌려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는 모른다 3번씩이나 여정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부족했던 베드로가 다시 수익권 교회에서 그 수익권을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에 답변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부족해도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다윗도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다. 그가 부족해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훌륭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는 다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할 때 막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차츰차츰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큰 힘을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중요한 믿음의 그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도 열심히 나서서 일어나서 그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것들을 감당했을까요?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 뭐를 했다고요?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뭐냐면 창세기 오늘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318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몰래 야밤에 습격을 해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그 룻과 그의 가족들을 다 누가 구해와요? 아브라함이 구해와요. 이 일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가 318명을 데리고 4명의 왕을 물리쳤대. 저 사람은 우리에게는 위험한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가 뭐예요?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두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네,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들은 하나는커녕 아무 자식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어서 내 가업을 이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삐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앞길이 완전히 깜깜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제는 나도 막 갈 거야. 나도 막 살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삐졌어요.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즉각 아들을 덜컥 주셔서 아들을 쑥쑥 몇 명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서 주시겠다고 왜 뻥치십니까? 이젠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로 화살이 돌아갔죠? 그죠? 그 전에는 다메섹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있다는 것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해요? 이렇게 믿지 못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불만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으면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 살 거야. 그리고 악담을 퍼붓고 불만하고 원망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나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속이 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술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로 세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그 원망을 털어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푸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았던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절부터 4절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상할 때, 또 사람의 마음이 참 화가 날 때, 또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때로는 욕심과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 여러분, 여기서 설교 말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만약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한 번 정도 피곤해서 잘 들어오지 않고 졸립다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매번 졸립니다. 하나님, 매번 말씀이 반사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정말로 이러한 모든 상한 감정, 아픔, 고통, 욕망, 두려움 다 뚫고 그것을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에라 하며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자손이 되는데 하늘의 물별처럼 주겠다. 그 후손이 그렇게 되겠다.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와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만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설득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사람은 내 후계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여기 신학적인 또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결한 성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설득당하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뜻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닥쳐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거야. 그리고 세상 길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 거야. 다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결국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자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는 너 빚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면요,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조 단위까지 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100데나리온은 별로 며칠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돈을 자기 친구가 자기 빚을 졌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네요. 근데 그 동가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는 거예요. 막 갚으라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싸우기까지 했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는 1만 다나리를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 해주냐?
그 불법한 불의한 자를 다시 잡아오라. 그리고 다 갚으라. 여러분, 그랬다고 성경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우리 뜻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설득당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높은 보좌에 앉고 예수님이라 불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순종했듯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